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 독실한 기독인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상점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정말 피 흘리고 돌아가는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막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가지고 너글리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 아이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진을 설명해 줍니다. 저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분이 예수님이고, 그 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사람들 많이 센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무덤에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거지 아이에게 돈을 몇 푼을 쥐어주고서 막 이제 이렇게 바삐 걸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누가 뒤에서 막 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에 쳐다보니 바로 그 거지 아이였습니다. 그 거지 아이가 와서 아주 헐떡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한 가지 잊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전하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한테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축하드리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죽은 자가 새롭게 태어나서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또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부활만 찬양하고 부활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장면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있고 그분의 부활을 늘 매년마다 이렇게 또 어찌하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말하죠.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부활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내가 또 무엇을 다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그때 후회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런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당신들에게 말해주겠다, 그의 얘기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말 혈과 육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썩을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은 영광된 몸,
영광된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가 매일 찬송해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시고 청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내 몸이 정말 내가 죽었다면 새로운 몸으로 내가 좀 살아있다면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기념한다 할지라도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했을 때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입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너희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혈과 육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혈과 육으로 살아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쭉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찬양하면서 축하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정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요 열심히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구유로 오셨다. 가장 초라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상징으로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재림은 더군다나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사건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혈과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그들의 뼈는 다 흙이 됐다든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럼 뭐 방금 죽은 사람은 아직은 육체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헛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 생명이 있을 때는 썩지 않지만 생명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3, 4일만 더군다나 여름에 아주 더운 날에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두면 한 2, 3일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육입니다. 그런 육적인 삶을 살다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부활의 영광,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되면 늘 옷을 바꿔 입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죽었던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그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영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영혼을 덧입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잖아요. 그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 영광의 몸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취침을 하게 되면 다 잠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상 시간이 되면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비상 어떤 때가 되면 나팔 한번 불면 전부 다 정신 바짝 차려 일어나서 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연병자에 나와서 줄을 서는 걸 아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 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그들이 잠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깨어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형체도 없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을, 몸을 그들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우리 기독인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줘야 될, 우리에게 가져야 될 하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머물고 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은 부활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다 큰 나팔 소리 들으면 죽은 사람들은 그 뼈 위에, 아니 육신의 영혼의 위에 각자가 이 육신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다 나와서 한쪽에는 심판이요 한쪽에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새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몸으로 그대로 내가 부활돼 버리면, 늘 여러분 염려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좀 피부가 좀 쭈글쭈글하신 분들은 나 이대로 부활하면, 영혼이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싹 놓으세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줄기세포, 중국에 가면 줄기세포 해가지고 피부도 거의 청년 수준으로 막 그냥 피도 막 바꾸고요, 성형수술 잘하면 60세가 30세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술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형수술해서 새 몸을, 영광의 몸을 입힌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 세상의 성형 의사보다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금방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휴고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순간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는 날씨에,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으로 바꿔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폭군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용기 백배한 사람도, 모든 일에 담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나약해지죠. 죽음이라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형편없이 졸아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망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나팔소를 통해서 이 육신의 몸이 이제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사망에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호세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하는 게 뭡니까? 남아 죄 짓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율법은 죄 짓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너는 죄인, 너는 사형이야. 그게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지만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이 이렇게 지정하여 너는 이걸 지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축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게 거듭난 사람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참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는데 어떤 정말 바로메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큰 나팔 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그가 편집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월은 사망이요 나가 재앙이며 멸망이고 이것은 결국은 패배자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오는 정말 반역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복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가서 정말 늘 불안을 주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육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오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노니 너희도 이기고 또 이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영생을 누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최고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닌가,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는 이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 그분의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는 사람들의 힘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든다고 하면 나중에는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또 정말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은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다 맡기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주여 참 부활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해가면서 하고 이 시간 지나버리면 부활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고 여전히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제는 죄도
또는 어떤 죽음도 그것이 결코 나의 어떤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가서 나를 얽매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죄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와지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기꺼이 맞이해 주리라.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는 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와서 별의별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그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뭐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네 옆에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온 것은 너를 심판해서 이 자리에서 너를 죽여 정말로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정말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 그 메시지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찌해 너희는 올라가신 그분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가 할 바를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나도 이제는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거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도 있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축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무리처럼 거기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예수님 부활 축하해요 이렇게 끝낸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닐 것이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도 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도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나도 부활될 것을 또 마땅히 부활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사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주의 힘쓰는 것은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부활에 근거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이 그 섬기는 사람에게는 동기와 일의 동기와 또 나가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긴 했으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성숙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성숙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성숙기간이 필요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성숙기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었으면 성숙기간이 바로 필요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죠. 우리가 담을 싸도 하루에 10m, 20m 쌀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시멘트가 굳어야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정말 대충 그냥 공사법 어겨가면서 했다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아파트 엄청 무너졌잖아요. 왜? 성숙 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게 성숙 기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기간인데 이때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자라는 성숙 기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내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도 없는 것이죠. 오실 분도 안 계신 거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축구하면서도 또 한편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정말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아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다 없어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에서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말 재림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의 풍성함도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재림 예수를 내가 기다리고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신다면 내가 죽어 그분에 가게, 그분 나라에 갈 것이고 그분의 때가 되면 내가 언젠가는 내 죽었던 내 이 정말 흙으로 변해버린 내 육신이 새 몸,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실 것이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부활에 대한 희망과 능력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더 중요한 재림에 대한 것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며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우리 신앙적인 정말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초대교인들의 그들의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셔서 정말 승천하실 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도 물러갑니다. 또 그런 것만 병든 자도 낫습니다. 나가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고 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 신이 그런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개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부활은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입으로 부활을 증명한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활은 진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부활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풀어서 확인시켜 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에게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재림 당연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시대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났고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분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크리스천은 항상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말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를 할 때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가 덜했고 또 5처녀는 잠은 자고 있었으나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일어나게 됐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나팔 소리 이것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때가 언제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일은 막 타락했다가 또 모레는 그러나 내가 타락할 때 오시면 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입니다.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호흡하고 내일은 호흡 안 하고 또 모레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진실로 생명이 있는 사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믿음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몸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변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현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 부활은 뭐냐?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부활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혈과 육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산 증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죽은 자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그가 세웠지만 늘 말썽 많고 고집 세고 원망 불평으로 치닫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육적으로 살다가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살다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영광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돌려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세의 그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안 믿는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부활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생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팔 소리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도 나팔 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시고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믿음은 톡톡히 보상을 받습니다. 선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많이 드리면 선한 믿음일까요?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선한 믿음일까요? 그는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 자체를 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선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선한 믿음은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K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냥 기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한 일 하는 거 우리는 나쁜 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제일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분은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줄 때에 그분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점점 어두운 데로 좀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렸으나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아예 그렇게 아예 그냥 포메이션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아니거든요.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아니 잠옷 입고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하는 게 영광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 예배드리면서 왔다 갔다 커피 마셔가면서 귀로 들으면 예배입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모든 걸 다 묶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를 더욱더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고 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 길을 부활이 될 때까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의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